안녕하세요. 1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그저께 오후에, 수요일 날 오후에 저희 처갓집 쪽 그 처남들이 이제 다 모였어요. 제 처가가 삼남 일녀, 제 아내가 이제 딸이고 나머지 셋은 이제 아들들인데 삼남 일녀, 사남매를 장인 장모께서 두셨는데 그 중에 이제 삼형제가 같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집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사남매가 그야말로 모처럼 모인 겁니다. 모처럼. 수요일 날 오후에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숙소를 저쪽 그 골프 빌리지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또 어제 오전에 같이 있다가 점심 식사를 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아침에 큐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한 6시 반 정도에 이제 큐티를 거의 한 7시 전에 보내려고 하는데 8시 지나서 큐티가 안 간다면 아마 제가 급한 무슨 일이 생겨서 큐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그런 일이 거의 없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또 부득이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다 녹음을 하고 유튜브로 올리고 해야 되는 과정을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시 지나도 안 올라오면 그건 제가 다른 일로 인해서 유튜브 녹화를 못 하는 거다.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기 마음을 믿는 자 또 지혜롭게 행하는 자 이렇게 또 솔로몬이 그 비교법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결국은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도 구원도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두고 그리고 사모하는 거지요. 또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과 사모함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열심히 우선이 아니고 사모함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 우선이고 지혜와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사모하고 노력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 결국 하나님의 법을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믿는 건데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동네의 어떤 선배들, 몇 살 형들 그런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제가 이제 그 교회 생활하는 사람인가 알고 하니까 놀리느라고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면서 자기 주먹을 불끈 제 앞에
쥐고 뽐냈던 생각이 납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건방을 떨은 거죠. 여기서 그 자기 마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결심, 자기 결정, 자기 판단, 자기 정의감, 자기 지식, 뭐 이런 것들,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다 죄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의로운 것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죄악된 것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의 그 죄악된 생각 속에서 나오는 어떠한 견해를 믿고 따라간다? 그게 바로 미련한 거라는 거죠. 멍청한 거죠, 멍청한 거.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이시거든요. 성령이 지혜이고 예수님이 지혜이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된다. 그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깨닫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말입니다. 구원. 구원이 뭐예요? 벗어나는 거거든요. 벗어나는 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 거. 이게 벗어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구원이다 말이죠. 계시록적으로 표현한다면은 황충이로부터 벗어나는 거, 마병대로부터 벗어나는 거, 음녀로부터 벗어나는 거, 적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는 거,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 이것이 구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또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감당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 구원의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건 공식인 거예요. 당장 뭐 후닥닥 해가지고 어제는 30%밖에 안 됐던 사람이 오늘 변화되어가지고 내일 되니까 100%가 됐다. 이거는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만큼 조금씩 내 행동도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동안 얼굴을 찡그리고 살던 사람이 이제 얼굴에 미소 지으며 살아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변화되는데 25년이 걸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변화를 무슨 번갯불에 콩튀겨 먹듯이 오늘 내가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단계적으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모습인 것이고요. 그렇게 변화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광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요. 그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